오늘은 다듬으시는 하나님 시리즈 아브라함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좀 평균 수명이 길었다고 할 때에 75세 한 중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거짓말과 불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또 그 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엄청 이뻤던 것 같아요. 혹시 애굽 사람이나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빼앗고 또 아브라함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까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너가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참. 누이 여동생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여동생이 아니고 부인이지요. 부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테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애굽 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썩을 내입니다. 왜 부인을 부인이라고 그러지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에 들 뻔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이야. 이것은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의 생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내 종
엘리에셀 이 충성스러운 종을 내 후사로 삼고 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신의 일종입니다. 또 이번에는 행함으로 얻은 아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살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났으니까 85살이지요. 그래서 85살 1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좀 초조했겠죠. 이제 자기들도 이제 늙어가고 또 부인 사례도 이제 아이를 못 놓을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이러니까 하갈 그 종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86살에 드디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이삭.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부인은 90살. 믿음으로 얻은 아들. 그러나 사실 이것도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75살의 부르심을 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나서 100살의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고 이제 이삭이 자라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 이르러 온 시험.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이고 이삭의 나이는 20살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독자 이삭을 이스마엘은 떠나보냈으니까 이제 정말 이삭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핑계나 뭐 할 수 있는 게 많았죠. 그렇지만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너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줄을 알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믿음이 완전했던 것이 아니고 세월 속에서 그의 믿음은 다듬어졌습니다. 75살부터 지금 120살이 될 때까지 몇 년이 지나간 것입니까?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요. 45년 한 인간을 다듬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올라갈 때까지 그를 기다리면서 또 다듬으시는 하나님. 결국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는 것은 인고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다듬어지는 인고의 세월은 또한 소망의 세월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량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것은 대단한 일. 왜냐하면 고고학 발견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 땅은 그 당시에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 있을 만큼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좋은 땅, 좋은 집,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갔지만은 그 땅에서는 집을 잘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장막에 들어있다. 장막, 텐트, 이동용, 천막집, 그것도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3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천막에 거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생활이었지만은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소망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실 한 성,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저희가 남과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수치스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다듬어졌다. 인생은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다듬어짐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다듬어진 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듬으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사실 다듬어질 필요가 없지요. 뭐 그냥 태어난 그대로 성질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느냐? 그들은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고를 당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위기를 만나면은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소망, 하늘나라 천년 왕국의 소망,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성경의 소망 가운데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75살에 부르심을 받고 175살에 죽었으니까 100년의 세월을 소망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듬어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천국을 위하여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 소망과 짝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도 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 중에 하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물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탁 죽이려고 하다가 하늘의 사자가 탁 중단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성서 표상학적으로 볼 때 십자가 구속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예표하는 사건이지요. 이삭은 독자, 이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고, 또 이 제단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다른 그 가나안의 여러 땅 중에서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는가?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을 표상한 것입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은 그 가슴 속에서 이삭이 죽는 고통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쪼갠 나무 그 등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들고 간 불과 칼, 그것은 죄에 대한 하늘아버지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회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삭이 저항하고 도망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여 순종하고 하나님 제물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원하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동행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분리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당했던 시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시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험이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 그것도 120세의 노인이 20살의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끝에 가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진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만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끝까지 다 마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 진노의 잔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의 제단 이 장면을 온 하늘의 천사들이 이 장면을 다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 엄청난 시험에서 합격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나서 하늘의 천사들이 구속 사업의 신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 지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이것이 바로 구속적 사랑이요, 이 구속사업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호세 데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스러운 삼위일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뒤쪽에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고 중간에 비둘기 있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고통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고통이요, 이삭이 죽임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요, 성령은 그 매개자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른다고 하는, 그래서 성스러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화가가 남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조각도, 칼,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조각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이 시험 중에는 그걸 깨달을 여유가 없지요. 지금 이 이삭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고통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아브라함도 충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졌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듬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인고의 세월 속에서 확실한 소망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 충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시고 세월을 주시고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해져야 되겠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해져야 되겠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충만해져야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영원하다. 영원한 가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처음으로 한 것이 언제냐면 신학과 4학년 다닐 때에 목회 실습 시간에 그 화요일마다 그 삼육대학 교회에서 우리 신학과 4학년 학생들이 목회 실습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것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딱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하여 계속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긴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다듬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짧게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길게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많이 소식해가지고요. 자, 다듬어진다고, 우리가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민고의 세월입니다. 자, 우리가 다 다듬어지려면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길고도 긴 시간이요. 근데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지요? 네.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지요? 한마는 세상 빨리 잠들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럼 상급이 작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끝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만큼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고
돼야 되고 성마가 돼야 되고 아멘.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잠들게 하시고 제날 부활시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100년이 걸렸습니다. 75살 부르심을 받고 175살 죽을 때까지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짧은 시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오직 천국 영생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충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세월 속에서 이 남은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는 그 기쁨, 그 특권,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